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읽을 때 박자를 맞춰야지. 자, 제가 이제 3절 시작하면 4절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진도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면 여러분 절제하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엄숙하게 집중해가지고 이제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웬일이야. 자, 첫 번째 두 주 전에 했던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손을 들어서 오늘 장학생들 다 오늘 장학금 줘야 되겠다 그랬더만 참 이것도 은혜네.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말이야 이게.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말씀은 전 목사님 설교하시는 어제도 생각의 3대 통로 하셨지만 그 설교 전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또 봐야 되지만 또 현미경식으로 전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들은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 이후 어제 말씀하셨던 설교는 사도 바울 때까지 누구도 헬레아적인 설교 또 히브리적인 사고 이거 구분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사도 바울 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한 설교가 어젯밤 설교.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설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설교 방식이 뭐냐? 만원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은 현미경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양수겹장. 장기도 안 되어보시는 분들이 잘 하시네. 장군, 몽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어제 주신 말씀은 만원경으로 보는 거고, 오늘 제가 지난 2주 동안, 오늘 3번째 주예요. 똑같은 본문으로 이걸 통해서 현미경식으로 어떻게 한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한 우물을 팔 수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 설교했는데 손은 많이 들었는데 아시는 분은 없어서 장학금은 제가 다 먹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느냐 그러면 신앙의 정상이다 그랬어요. 자, 적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신앙의 정상.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서 어떻게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시는 분? 내가 이제부터는 물어볼 생각이 없어요. 진짜 따라서 합시다. 해도 너무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주님 은혜가 넘치시네. 자, 신앙의 정상 3가지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장벽을 넘으라.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을 떠나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모험적인 신앙이었어요. 2번째는 뭐였어요? 딱 한 분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 다녀오셨대? 2번째는 뭐였어요? 인내 장벽을 넘는 거예요. 제가 인내 장벽을 할 때 3사람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2 사환. 평생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아는데 그 아들 데리고 모레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 만약 산 정상에까지 갔으면 2 사환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 2 사환들은 모레아 산자락 밑에 딱 기다리게 하고 이사 가고 둘이 정상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2 사환의 벽을 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아들의 벽을 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환장할 일이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리아산 가는 과정에 이삭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침이 싹 떼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대. 3번째는 뭐예요? 살아야 살아. 예? 그동안 평생 함께 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인데 본문에 보면 사라의 얘기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수수께끼였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사라한테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내가 볼 때 민노총 저 새끼들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야, 다 이 얘기를 누구든지 아는다 하더라도 사라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라 얘기는 우리식으로 입을 싹 씻었어. 안 했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재뿌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올라가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인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인의 장벽, 가정식구,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놈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배신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연 환경도 별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망가져서 상처받고 신앙생활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졸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의 장벽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장벽을 잘 넘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정상으로 가는 길, 어느 것 하나하나 쉬운 길이 아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꼭 안 물어본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 모리아산의 신학에 대해서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모리아산의 신학.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이제는 완전히 죽을 대로 다 죽었네. 만남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모리아 산의 신학이에요. 자, 이 신학할 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저는 3-3으로 갑니다. 3-3 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 세 가지 또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느냐? 부자 간의 상봉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상에 올라갔어요. 번제로 바쳐라. 칼을 빼들었어요. 내려치면 이삭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부자가는 영원히 이별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붙잡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리아산 정상에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 아들이 생사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만났어. 이걸 가리켜서 만남의 신학, 모리아산 정상에서 부자 간의 극적인 재상봉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새벽 미명에 산꼭대기에서 번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고 번제로 드리는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만났다. 여러분, 그때 그 환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되는 이 극적인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부자지간의 상봉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야.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만남의 신학의 중요한 건 뭐냐? 부자 간의 상봉이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만났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살 되어서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약 한 70여 년을 지내왔어요. 이삭의 나이 약 한 30살, 아브라함의 나이 한 130, 75세에 떠났으니까 그건 한 6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어간에 많은 실수도 했지만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이삭 할 때마다, 옮길 때마다 번제로 제사로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쳐라, 내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것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백미는 뭐냐?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에요. 사완도 아니고 사라 아무리 봐도 노바디네스예요. 창세기 22장에서 결정적인 신학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만났어. 자, 13, 14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기독교 신학의 핵심,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정상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모리아에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신학은 뭐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느냐? 어떻게 칼보리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느냐?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교회 다녀도 허당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자, 5분 남았어. 큰일 났네.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자, 잘 집중하세요. 신앙의 정상, 모리아산에서 그분과 그분이 만나는 이 드라마틱한 이 모리아산에서의 신학. 세 번째는 뭐냐?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비밀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제목을 적어요.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비밀.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번제예요. 번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드렸느냐?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잡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자유마을을 하든 자유통일을 하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번제의 비밀은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5분 남았어요. 못하면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집중해서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에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고 오겠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긴장이 있어요. 다른 거 옆에 좌우 볼 여유가 없어요.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번제로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 1장 1절, 2절, 3절, 4절 번제란 뭔가 설명이 있는데 제가 못 읽어봐요. 나중에 읽어볼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예배, 교회를 많이 드리지만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매 순간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어깨에다 메고 자기 자신은 칼을 들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데 편하게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까? 죽음이라는, 번제라는 아킬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아들과 대화 속에 사는 예의가 뭐냐? 속은 타도 겉으로는 웃는. 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은요, 천길 만길 찢어진 가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 마라.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포인트는 뭐냐? 번제예요.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번제는 모든 죄인은 이처럼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의 비밀은, 핵심은 뭐냐? 죽음의 신학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신앙의 정상으로 가야 되고, 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만나야 되고, 왜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아침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느냐?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선악과 반납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인간사가 이렇게 얽힌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는 여기까지 해요. 자, 세 가지 잘 정리해서, 자, 창세기 20장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너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번제를 드릴 거냐? 어떻게 예배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주여 나도 당신의 번제물이 될 수 있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온전한 당신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리아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헌신하는,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집회 시간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